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전에 함께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게 기억들 나시죠? 몇 시간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죠? 몇 시간이 아니라 채 1시간 점심 식사하고 다 오셨으니까요.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주안점을 둔 건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측면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건 더 이상 죄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에 이끌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죄에 자꾸 이끌려가는 죄의 영향력들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점점 이제 커져가는, 그래서 죄가 장성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함, 또 죄의 권세에 대한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을 이제 우리의 어떤 선택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걸 거부할 수 있게 되고 거절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죄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죄에 이끌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과거의 삶을 봤더니 그것이 부끄러움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분별력 없는 삶을 살던과 달리 이제는 우리 결단을 하고 우리가 죄에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진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이죠. 그런데 이 진리와 함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 그리고 죄로 이끌려가는 이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삶을 살도록,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순종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지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왕노릇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래서 삶의 전환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우리에게 더 점진적으로 커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복음의 교훈의 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더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커져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교훈의 본은 앞서 말씀드린 그 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형을 예를 들었는데요. 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PVC를 녹여서 넣으면 딱 틀에 맞춰진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본이라는 그 틀을 말하거든요. 틀. 그러니까 복음의 틀 말하는 거죠. 복음의 형식, 복음에 합당한 스타일,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이끌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우리가 믿음과 함께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죄의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순종한다, 드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의의 병기가 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180도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180도 사단이나 죄의 유혹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그래서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맞는 그 틀에 맞는 삶에 우리 자신들이 자꾸 녹아져 가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앞에,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잖아요.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정형화된 틀 안에 들어가는 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왜 이런 두려움이 있냐면 많은 걸 희생하고 많은 걸 손해봐야 되고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서 목회자로 살아갑니다만 그런 틀 안에 제 자신들을 완전히 갖추는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러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제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로 소원하고 신학을 시작할 때 마음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또 목회자의 삶에 대한 유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서 두려웠는데 막상 목회자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때와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틀에 나의 삶을 녹여 살아간다 하며 어쩌면 좀 숨막히는, 많은 걸 희생하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복음의 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있다 말씀해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죄에 이끌려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유익함을 하나님 그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의 틀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꾸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또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잘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확신하게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되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 합당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죠. 어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 우리를 흔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그룹 나눔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구별로 흩어질 텐데요. 제가 질문을 5개를 만들었거든요. 질문 5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누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흩어지기 전에 질문을 한번 보고 나누어서 이제 그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몸이나 지체를 저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을까? 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몸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거기 보조 질문도 같이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그 묵상하고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이제 질문으로 던졌거든요. 교훈의 본에 그러니까 교훈의 본 내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구절에서 복음의 틀, 제가 말하는 복음의 틀 금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틀에 나를 부어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떤 주인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많은 관심과 생각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과연 뭘까?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소비, 관계, 습관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나 태도에서 바꾸고 싶은